송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이렇게 여러분들 다시 뵙게 돼서 반갑고, 특별히 오늘 뜻깊은 그런 침례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최연섭 선생님 앞으로 좀 나오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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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같이 앉아 주시면. 우리 그 최정란 자매님, 또 우리 최연섭 선생님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 오늘 침례식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축하를 드립니다. 송도교회가 날로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소풍도 다녀오고, 버스도 대절해서 다녀오고, 저는 안 부르고 이렇게. 다음에도 좋은 그런 계획이 있으면 꼭 연락해 주십시오. 제가 아마 그날도 일을 해야 될 겁니다. 지난 일요일에도 사무실에서 일을 했으니까. 그러나 듣고 싶어요. 이런 좋은 계획이 있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저도 굉장히 더 기뻐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그리스도의 사람, 영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몇 년 전 그 어느 할머니께서 4층에서 떨어져서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왜 떨어지셨을까? 경찰이 조사해 본 바로는 이렇습니다. 할머니께서 외출을 갔다가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주인집은 아마 3층이었나 봐요. 그렇죠? 옥상이 4층이고. 문이 잠겨 있으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경찰의 추측입니다. 그 전주에 할아버지께서 외출하셨을 때 할머니가 안에서 주무시면서 문을 잠궈 놓은 적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문을 안 열어주니까 할아버지가 옥상으로 올라가셔가지고 빨랫줄을 이용해서 열려진 창문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대단하죠? 그렇죠? 할머니가 그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아, 할아버지도 그렇게 했으니까 오늘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빨랫줄을 이용해서 내려가시려다가 그만 사고가 난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가 너무 앞서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육체를 너무 믿으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육체가 상황을 지배할 때 항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닌텐도에서 위라고 하는 게임기를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었는데요. 이 회사에서 이 게임기를 더 홍보하기 위해서 행사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행사가 뭐냐면 오줌 참기 대회였어요. 오줌 참기 대회. 왜 이런 행사를 했냐면, 이 게임을 하다 보면 너무 재밌어가지고 오줌 눌 시간도 없다. 아마 요거를 홍보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가자 중에 최종적으로 이긴 분은 게임기를 선물로 받는 그런 행사예요. 요 행사에 참여했던 한 여자분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물을 마시고 물을 계속 마시는 거예요. 물을 계속 마시고 누가 더 오래 참나, 화장실에 누가
더 오랫동안 버티고 있는가? 근데 이 여성분이 게임기를 타기 위해서 물을 계속 마시면서 여러 시간은 버텼는데 갑자기 물 중독 상황이 발생해서 실신하고 발작을 일으키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뭘 너무 믿었어요? 육체를 너무 믿은 거예요. 육체가 앞섰어요. 육체가 상황을 지배하면 항상 뭐가 생긴다고요?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에 의존해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무엇에 의존해서 살아야 돼요? 영에 의존해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육신을 내세우면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고 그 다음에 다이어트를 하고 몸짱을 만들고 성형수술을 해서 그렇죠? 예쁘고 잘생기고 날씬하고 운동 잘하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인 거야. 지금 이 세상에서는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육체대로 살지 말고 무엇에 따라 살라고 명령하십니까? 영을 따라 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영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을 따라 산다는 것. 자,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케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의 기능을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어떤 기능이 있어요? 영적인 기능, 그리고 정신적인 기능, 그 다음에 육체적인 기능. 그래서 영, 혼, 육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기능은 순서를 잘 따라야 됩니다. 어떤 순서를 따라야 되냐면, 자, 육체는 무엇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정신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정신은 뭐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영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우리의 영은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한 기능이에요. 영은 누구와 교통하는 기능이라고요? 하나님과. 자, 정신은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고요? 영의 지배. 근데 이 정신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위한 기능입니다. 사람들과. 육은요? 육은 물질과 관계를 맺기 위한 기능. 그런데 이것이 순서를 잘 지켜야 돼요. 그렇죠? 육체는 무엇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고요? 정신. 정신은 영. 영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이 순서와 차례를 잘 지키는 삶이 영적인 삶이에요. 이 순서를 잘 지켜야만이 인간은 바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송도교회 성도들은 영적인 삶을 사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육체가 앞서지 않도록 정신의 지배를 받고 영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이 태권도를 하는 분들 중에서 이 태권도 하수들, 이제 막 태권도 배운 사람들은요, 누가 좀 건드려 줬으면 좋겠대. 뭐 하려고? 써먹어 보려고 한번. 이게 뭐예요? 육체가 지배하는 상황.
고수들은, 태권도 고수들은 어디를 때리면 사람이 죽을 줄 알기 때문에 함부로 손발을 사용하기가 어렵대요. 자, 더 태권도를 잘하지만 어디에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까? 정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기억하십시오. 육체가 상황을 지배하면 항상 뭐가 생긴다고요?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철저히 영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지도를 따르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둘째로 영적인 삶이란 예수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삶을 말합니다. 이 로마서 8장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예,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그러면 우리 죽을 몸도 어떻게 된다고요? 살려요. 여러분,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안에 누가 계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실 때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도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모든 문제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우리의 재능과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고 한다면 때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 큰 수렁 속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모든 문제를 어디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안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집사님은 아들을 4명 낳았어요. 아들을 4을 낳는데 그만 남편을 일찍 잃었습니다. 혼자서 아들 4을 키우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린 나이에 아들 하나가 그만 일찍 사망했어요. 남은 3을 열심히 예수님 안에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직장을 다니고 결혼하면서 다 신앙을 떠났어요. 급기야 첫째 아들이랑 막내 아들은 이혼까지 해버렸어요. 너무나 속이 상하고 너무나 답답하겠죠. 심지어 막내 아들은 알코올 중독에 강경화를 앓다가 그만 이른 나이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 아드님 장례식을 치러드렸고요. 큰아들도 이혼했는데 큰아들은 어느 날 큰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거의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는데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정신과 육체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70이 넘은 노모가 50이 넘은 아들을 또 먹이고 씻기고 재워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교통사고에서 무슨 신경이 끊어졌는지 이분이 분노 조절이 안 돼요. 정신적인 정상적인 사고도 안 되는데 분노 조절도 안 돼. 그래서 자꾸 화를 냅니다. 땅바닥을 치고 무슨 말을 듣든지 자꾸 화를 내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어머니의 마음은 정말 너무나 아프고 찢어지지 아픈 것입니다. 게다가 이 아들이 갑자기 사라져요. 집을 막 나가. 그러면 이 할머니가 이 아들을 찾으러 동네방네를 다
다니면서 찾으러 다녀요. 이런 삶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이 집사님이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저 집에서 자꾸 베란다 쪽으로 가요. 자꾸 베란다 쪽으로 가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거기 옆에 한참 서 있는데요. 왜요? 그랬더니 콱 떨어져서 죽고 싶어가지고 자꾸 베란다 쪽으로 갑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믿음을 잃지 말라고 붙잡아 주셔서 그 생각으로 버티고 이겨나가신 것입니다.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지만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해 나가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고장난 아들의 딸이 시집을 가게 됐는데, 그래도 이 아빠가 그 결혼식장에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데 갑자기 어느 분이 와가지고 친구야 반갑다 그러더래. 알고 봤더니 고등학교 친구야. 고등학교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근데 이 고등학교 친구가 누구냐면 결혼식 하객이 아니라 바로 사돈이. 고등학교 친구를 사돈으로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위가 지금 이 고장난 그 아버지를 잘 돌보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 집사님이 바로 그 손녀의 결혼을 통해서 자신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몇 년 전에 주 안에서 편하게 잠드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아무리 큰 문제가 있더라도 반드시 예수 안에 머물러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를 어디 안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안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생각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이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생각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생각, 하나는 영의 생각.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라는 건 뭡니까? 육신의 생각. 육신도 생각을 해요? 육체도 생각을 합니까? 때로 육체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살며 살수록 육체의 생각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입이 궁금하다. 입이 궁금하다. 이게 뭐예요? 저녁 먹었어. 저녁 먹었는데도 입이 뭐예요? 궁금해요. 이게 뭐예요? 육체의 생각이에요. 주먹이 근질근질하다. 이건 뭡니까? 육체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정신과 영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더 많이 지배하면 지배할수록 우리 뇌 속에서는 육체가 주장하는 영역이 점점 더 넓어집니다. 그래서 육체가 어디 위에 올라서 있어요? 정신 위에 올라서 있어요. 그 명령합니다. 입이 궁금하니까 뭘 집어넣어라? 음식을 집어넣어라. 이 중추에게 명령을 해요. 입이. 이게 육체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요 생각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딱 한 번 쓰였어요. 여기 요 원어로는 여기 육체의 생각,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요 생각이란 말은 성경에서 원어적으로 딱 한 번 쓰인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누구의 의견을 기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누구의 의견을 기쁘게 하다.
그래서 여기서 육체의 생각이란 말은 육체의 뜻을 뭐하게 한다고요? 즐겁게 하는 선택을 하는, 이게 육체의 생각. 영의 생각은 영의 뜻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기쁘게 하는 것이 영의 생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육체의 뜻이 아니라 영의 뜻을 기쁘게 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영적인 삶이란 무엇인가 봤습니다. 우회 기능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육체의 선택이 아니라 영의 선택을 따르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인 삶을 살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안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해야 할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해야 하는 이 일은 무엇일까요? 매일 해야 하는 일. 두 가지. 최현 선생님. 기도.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아시네요. 또 한 가지. 우리 최정란 자매님. 말씀. 아멘. 두 분이 아시네요. 아, 이거 침례받을 자격이 있어요, 이 두 분이.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해야 될 두 가지 뭐라고요?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최연서 선생님, 최정란 자매님,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기도로서 그분과 연결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분뿐만 아니라 우리 송도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영적인 삶을 삶으로 예수님 오실 때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어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